오늘은 10월 25일, 10월에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사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주님은 천국을 받은 의향이 있느냐,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사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한 세상 중심적인 사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이후에, 창세기 5장 아담 이후에 노아 때까지 10대 그 족보를 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에녹만 365년 살았는데 65 65살에 첫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을 아들과 딸들을 낳으며 살았는데 그 에녹만 하나님이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많죠. 그러면 그 후에 노아 때는 어땠느냐? 여러분 노아 때 보면은 노아 형제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형제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노아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셨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내력이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하다고 인정했다. 하나님께 완전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노아가 난 그 아들들은 어땠느냐? 노아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은 육신적인 구원 받았죠. 그 아내도 또 며느리도 아들들도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언급하고 있질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숨길,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명히 성경은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로 보면 성경에 나타나지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로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다윗은 이새의 아들인데 다윗의 형들이 많잖아요. 형들이 6, 7대도 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어요. 오히려 다윗을 비난하고 그랬지요. 근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 막내 아들인데, 이새의 막내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 그 목동이었다. 광야에서 베들레헴에서 그 양치는 목동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께 그 현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그런 그 삶을 살았다. 그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막내 아들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위에 6, 7이나 있는데 누나들이 아니에요. 형들이 그렇게 있는데 왜 어린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양을 쳤느냐. 그러면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가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후에 다윗이 제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제왕이 돼가지고 보세요. 다윗의 아들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의 아들들 보면은 다 비참하게 다 죽고 뭐하고, 그 솔로몬 하나에 이제 왕권을 계승했는데 그 혈통적으로 이어진 거지. 혈통적으로 이어졌으니까 아버지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자기가 계승해서 지켰다. 아버지가 많은 재물을 남겨놓고 부탁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가 성전을 졌단 말이에요. 그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부탁을 받고 아버지가 모아놓은 그 많은 금은 보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때 어떻게 지었느냐? 투르왕 히람에게 가서, 투르왕 히람이란 말은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그 루시퍼의 세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투르왕 히람의 그 선조가 누구냐면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의 후손입니다. 투발가인. 그래 그들은 여러 가지 요즘 말하면 조각가지야. 조각을 하고 무하는 사람, 기술이 능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얼마나 웅장하게 엄청나게 잡았어요. 제가 성목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세상에 아름답고 훌륭하게 져놨어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져놓고 자기가 살 집 왕궁은 13년 동안 짓고 20년 동안 졌어요. 20년 동안 지면서 그거 한 것이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질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따라 진다고 제 나름대로 했겠지만은 벌써 투르왕 히람의 밑에서 자란 조각가들 데려다 줬으니까 흉내만 낸 거죠. 거창하고 아름답게 흉내만 낸 거죠.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가 투르왕 히람에게 그렇게 제조를 잘하는 손기술이 좋은 그런 조각가 이런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누구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내가 내 아버지 왕 다윗처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너와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알았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다 져놓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가 져놓으신 이 성전에 거하실 수 없다는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왜? 그분은 어마어마하게 크시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저는 이 성전에 하나님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아무리 혈통적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런 아버지 부왕 다윗의 혈통을 받았더라도 아들이라고 반드시 혈통적으로 지음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보았을 때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에서 그랬잖아요. 모세가 천사에게 묻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나다. 이름이 없다. 그래도 모세가 그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지금 애굽 땅에서 지금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아마 애굽에 12가지 이상의 신을 섬겼는데 그 신들은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모세가 묻습니다. 그 이름이 다른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아셔야 돼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뭔가를 올바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음녀가 뭐냐? 왜 하나님이 음녀를 싫어하시느냐? 왜 절대 하나님은 음녀와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의 사상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음녀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침투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울사도는 그 얘기입니다. 사탄 마귀가 불화살을 가지고 널 향해 쏠 때에 내가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그걸 막을 수가 없다. 사탄이 쏜 불화살을 맞으면 뭐가 됩니까? 화인을 맞게 된단 말이에요. 그 화인 맞으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각이 없어. 내가 죄를 져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거짓말해도 이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게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뭘로 합니까? 세상의 철학과 과학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핑계대고 변명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우리도 생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냐 올바르지 못하느냐. 그거보다는 현실에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현실에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추앙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포장을 아주 멋있게 하는 거예요. 겉포장을. 겉포장을 아름답게 하면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호감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오늘날 어디에 왔느냐? 이게 바벨론에서부터 로마로부터 로마 캐토릭으로부터 개신교까지 와가지고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는 것은 성경밖에는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66권에는 이게 분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성경 66권에는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경 66권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것밖에는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은 안 믿어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지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아, 내가 잘못됐구나. 이거 아니구나.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어부나 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나 이런 사람들 주님이 왜 선택하셨느냐?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보면 아버지의 사람을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주님이 말씀,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와서 뭘 배워가지고 알아가지고 그걸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예, 그래 전했으니까 뭐예요? 그들이 믿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믿었나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온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무나 받아들인 거 아니죠.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떡도 먹고 병도 낫고 기적도 바라보고 했는데 왜 안 믿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지. 오늘도 마찬가지.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아 그렇구나. 이거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나간 때에는, 과거에는 내가 잘못 배웠을 때는 그랬지만은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성경적이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 그건 난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가 정하신 거니까.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는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다. 제가 성탄절, 부활절, 사도신경 이런 것 중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새로운 어떤 학설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거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아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게 누구냐?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돌아서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음녀라 그래서 음녀. 음탕한 여자. 요즘은 음녀란 말 잘 안 쓰지요. 요즘 뭐라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러나? 쉬운 여자. 아무거나 다 좋아하는 여자. 그러니까 음녀란 말은 하나님 말고 세상 것을 좋아한다니. 그러니까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게 뭐냐? 그것이 철학과 과학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자꾸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의 가치관을 세상적으로 자꾸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음녀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가 누구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누구를 음녀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을, 사생활이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를 가르치는 그런 말이라면 어떤 사람이 성생활이 문란한 사람일까? 성경에서는 루시퍼의 세력을 음녀라 그랬어요. 루시퍼의 세력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그것이 최고의
문화적인 가치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한 사람, 문화적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의 삶과는 다르게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문화라는 것, 컬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그 문화생활 부유한 사람 쳐놓고 문화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유하면 벌써 문화하고 연결됐다. 여러분 가난하고 못난 사람이 문화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문화생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지성인이다. 그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그 삶의 표준이 되는 사람, 별 사람 다 하지. 근데 그 문화란, 컬처란 말이 거기서 파생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컬트란 말이 있어요. 컬트. 기독교에서는 이단을 보고 컬트라고 그러죠. 이단 사상. 그 컬처에서 나온 말이 컬트라 이 말이. 우리말로는 문화생활에서 나온 말이 곧 뭘 가리키느냐. 잘못된 종교사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문화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은 부하게 돼가지고 문화생활하는데 난 뭔가. 자꾸 그런 쪽에 마음을 흔들리지 말라니. 이게 얼마나 기독교에서는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해줘요. 목사들이 맨날 강단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복된 거다. 네. 이것이 세상을 이긴 거다. 자꾸 거짓말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더불어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 알아주는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혈통적으로 아무리 다윗의 몸에서 태어나서 뭡니까? 아무리 아버지 유지 받들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 뭐합니까? 거기다 각종 우상들 다 만들어 놓고 별짓 다 했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 이방 여인하고 생활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그게 음란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여인과 삶으로 인해서 내가 그 여인의 사상, 다시 말하면 이방의 사상, 우상을 섬기는 그 사상에 내가 빠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여자는 그렇잖아요. 이방 여자는 유대인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자는 여자인데 껍데기는 똑같은 여자인데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 여자에게 내가 육체적인 어떤 성적인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 여자의 사상에 내가 빠져든다는. 솔로몬이 보면은 왕비가 700이고 후궁이 300인데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나중에 어떻게 성경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젊었을 때는 그냥 제 나름대로 옳다 뭐가 했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기운이 점점 없어지니까 여자들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도 별별 우상을 다 세워놓고 거기 성막이라고 저놈은 뭐 할 겁니까? 지성소도 놓고 성소주는 뭐 할 겁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앞에 올리브산에다가도 코모스 신, 아세라 신, 바알 신, 여러 가지 신상을 다 세워놨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 솔로몬이 데리고 사는 여자들이 원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지. 그게 뭐냐면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한 사람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 다윗은 육신의 그 정욕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신하 우리아를 살인교사까지 하면서 바세바를,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첩으로 삼았잖아요.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당신이 이게 얼마나 잘못한 줄 아느냐.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천하를 호령하는 다윗에게 지금 직언하고 있잖아요. 그 다윗이 어떡합니까? 아까 저 나단 선지 죽여버리는 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할 기회를 돼. 회개할 기회. 그래서 다윗은 그때 자기의 잘못을 침상에 젖도록 백엔못이 젖도록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습. 그 시편에 전부 그 얘기예요. 다윗의 시편을 잘못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에 그가 회개하는 그 참모습이 다윗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까지 져놓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져놓고 20년 동안 17년 동안은 하나님 성전 짓고 13년은 자기 집 왕궁을 져놓고 20년 지나고 나머지 20년 동안은 얼마나 허랑방탕했나. 지금 성경에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깨달았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됐어요. 솔로몬 그냥 죽어버렸어요. 어디 깎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한 사람과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이것을 성경을 한 번쯤 읽어갖고는 금방 안 보여요. 계속 기도하고 읽고 왜 이랬을까? 왜 다윗으로부터 그렇게 어렵게 왕의 본제를 물려받은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아주 세심한 부분을 우리가 집중으로 연구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이 부분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천사가 지시해서 하신 말 전해서 하신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아야 된다. 왜? 하나님 천사는 하나님께 시동드는 종들이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전달자예요. 전달자.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봐야 올바로 한다는 얘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봐야 음녀가 뭔가 하는 것을 올바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녀의 사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는 이 음녀의 사상,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가장 그리고 완벽하게 지음받은, 기름 부음받은 루시퍼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인식을 해야만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세상의 이치적으로 봐서는 그럴듯해요. 합리적이고 그럴듯해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자기 어떤 정욕적인 실수도 있어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꾸 마음의 책망을 받고, 아,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누구만이 그렇게 깨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라.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왜? 그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니까 실패했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어떤 분이냐? 그는 영적으로 온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래. 살려주는 영. 첫 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거듭나게 살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건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육신이 안 태어나고 나서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창조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은 아담을 데려다 놓으실 때 그 아담이 어떻게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다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에게 뭐냐? 그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마지막 아담은 거기다 뭐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영적인 사람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것은 타고난 몸이고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들어가야 그 사람만이 예수님 닮고 예수님 가신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은 쉽지요. 우리 찬송은 늘 하잖아요. 예수 따라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찬송이 얼마나 많이 해요. 그 찬송을 한다고 내가 예수 따라갑니까? 머릿속에 지금 세상 따라간 그런 생각이 가득 차고 있는데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영적인. 그래서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과 그랬어요. 흙으로 지음받은 것. 흙으로 지음받은 건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무슨 여러 가지 흙으로 지음받은 것.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흙으로 지음받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 흙으로 지음받은 거 다 있잖아요. 그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과 같고 그랬어요. 같고. 거기까지. 쉽게 말하면
세상의 동물과 살아있다고 하는 것들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이 없는 데서 여러분 어떻게 생명이라는 것이 자연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지요. 흙으로 겉으로 만드니 흙으로 만드니 그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그랬지. 하늘에서 나신 분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깨끗한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타락하지 않은 정결한 거룩한, 그래서 예수님이 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동식물과 물고기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호흡, 숨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분과 다시 영적인 사람과 같다. 우리가 흙으로 만드는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으로 만드는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겉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면 아담처럼 그렇게 형상을 입었다면 영적인 사람,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마땅히 입어야 된다. 그게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원리를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그렇지. 혈과 육은 내 몸뚱이, 피, 이거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몸을 위해서, 혈과 육을 위해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절대 하나님 나라 상속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의 삶의 가치관,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딱 설명하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물과 피로 만들어진 이 흙으로 진 것은 하나님 나라 마땅히 썩으니까 하나님 상속받을 수가 없죠. 왜? 거기는 영원한 나라니까. 썩을 것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 거기는 썩지 않을 것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썩지 않을 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결합된 사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게 아무나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상은, 음녀는 뭐합니까? 계속 세상,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뭐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유혹하고. 성경은 그랬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뭘 지키냐?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이 지금 세상에 끌려가는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끌려가는지, 안목의 정욕이지.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오는 그런 어떤 욕정, 정욕, 이걸 따라가는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 스펙이나 자랑하고 내 권력 자봉으로 자랑하고 위생의 자랑이냐.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초대교회 때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왜 제자들이 뭐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파워가 있으니까 눈뜬 맹인이 눈이 떠지고 안질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망했어요. 그렇게 추앙했는데 그분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저 사람도 뭐 그렇겠죠. 저 사람도 뭔가 혁명을 하려다가 실패했구나 그러고 죽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주님이 약속한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그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소위 말해 유무상통. 요즘 말하면 정치적으로 말하면 사회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니꺼 내꺼 없이 소위 말해 공동체 생활이 된 거예요. 요즘도 많잖아요. 무슨 공동체. 한국에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은 뭐 상당히 오래됐죠. 근데 뭐 나이가 지금 오래된 분들은 알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내 시대에 처음 시작한 것이 6.25 사변 일어나고 나서부터 그 박태선 장로랑 요즘은 천부교라고 그랬는데 그게 전도관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경기도 소사하고 또 하나는 어디에요? 덕소인가요? 신앙촌이다 저놓고 그 예루살렘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공동체 생활하니까 다 팔아서 공동체에다 약속을 해놓고 근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라고 보니까 이거 아깝단 말이에요. 이거 다 거기다가 집어넣었다가 내 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활하니까 얼마를 감추고 그러고 와가지고는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요즘 말하면 개신교에서 당회장이나 됐겠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져오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 그랬어요. 사탄이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대금 일부를 감췄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흉내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tum바에 끼어가지고 뭔가 자기도 거기 한번 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 됩니까? 형식적인 거지. 이게 베드로 말이 겁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세상에서 탐욕스러운 목사, 부흥사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구절입니다. 너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 드리기로 했잖아. 그 양심에 너 하나님께서 내 마음 주신 대로 안 하면 아나니아처럼 너 저주받아. 그런 말로 탐욕스럽게 갈취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혼돈하지 말아라. 자, 이 세상을 음녀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서 7장 25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며 그녀의 행로들로 그릇되이 가지 않게 하라. 음녀에게 세상 이런 것들에게 내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고 그 행로 그녀가 가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아요. 이는 왜 그러냐?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어 쓰러뜨림이니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강한 자들이.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도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그거 몰라요. 내가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사도식 거짓 사도들이 신앙고백을 만들어 놓은 그 사도신경이나 이것들을 암송을 하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푸짐하게 잔치나 하고 그거 모르니까. 그러나 그녀가 인도하는 것, 음녀가 그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 성경에 분명히 그랬죠.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방도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잠언서 8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을 올바로 알았더라면 그게 보이는데 그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을 등하시하니까 안 보이니까 어두우니까 따라가는 거지. 잠언서 6장 23절에서는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이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라. 무엄한 계명, 율법, 훈계, 책망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거 듣기 싫어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맨날 율법만 말씀하시고 맨날 계명만 말씀하시고 세상에 이렇게 재밌게 살아가는 얘기. 부흥사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옛날 부흥사는 못 그랬어요. 사람들 많이 웃기고 옛날에 6.25 세대 때는 우리나라에 그런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 비행기 가는 소리 말 달려가는 소리 이상한 그 코미디들이 하는 그런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을 웃기게 하고 그래 재밌다고 사람이 모여드니까 하나님 계명이나 하나님의 법은 빛이 되는데도 그거 싫어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거룩한 생명으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훈계나 책망을 해보세요. 대부분 보따리서로 나가버리지. 생명의 길이 되는데도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할 수밖에 없어. 왜? 성경 66권이 전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 그렇지 않은 자, 이 음녀를 따라가면 멸망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 잠언서 5장 3절에 보니까 다국 여인의 입술은 그런 음녀들의 입술은 어떠냐?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랬어요.
여러분 벌집이 얼마나 달콤해요. 그게 듣기 좋은 거예요.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아무 것이 그 봉사 목사님 뭐 재미있게 이해가 쉽게 되게 여러 가지로 뭐 설명 잘해주고 그런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음료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 여인의 입술은,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기름보다 미끄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미끄러 내려가는 거지. 지옥 가는 것이 그렇게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쑥같이 쓰고 그녀의 마지막은 지옥에 떨어져 버리면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거든요.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내 말씀드리잖아요.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만이 마지막 기회다. 그 기회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 후 3년 반에는 뭐가 옵니까? 짐승 안 받은 사람은 엄청난 시련이 오니까 회개합니까? 안 하지. 요한계시록에 그 얘기하잖아요. 계속 호리병지향이 임하고 나면 짐승표 받은 데가 헐게 되고 각종 막 질병이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막 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할 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쑥이 된다.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그랬어요. 계시록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한 큰 별이 횃불같이 따는 큰 별이 떨어지는데 그 별이 뭐냐? 쑥이 되어버렸다. 큰 강에 물샘에 떨어지니까 물샘의 원천이라는 얘기지. 쑥이 되어버리니까 그 쑥물을 마는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그 요한계시록 가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는 줄 아세요? 비참하지요. 지금이 여러분 75억이라고 그러는데 환란이 시작되면은 얼마나면 거의 3분의 2가 죽어요. 3분의 2가. 그 3분의 2도 실제로는 더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 잠언서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저버린도다. 그녀의 길들은 내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려 함이라. 알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긴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래가지고 창세기 구약의 몇 장, 신약의 몇 장 막 섞어놔 버린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혼란하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교회 가신 그림을 퍼즐을 맞추지 못하게 해버리는. 그 열심히 있거든요, 매일씩. 하루에 몇 장씩 구약의 몇 장, 신약의 몇 장 막 읽지요. 그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래요.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듣고 내 입의 말에서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내게서 듣고 내 입의 말에서 떠나지 말라. 사대교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들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그게 세상에 음력한 말을 들었느냐? 기억하라는 거, 기억해보고 빨리 돌이키라는 거, 회의하라는 거. 그녀로부터 내 길을 멀리하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가까이 가지 말라. 주님은 교회들을 마지막 때 부르시는데 계시록 18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민족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빨리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녀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 말 수 없는 거지. 나의 백성들아 그랬어요.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경의 요한계시를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거기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시기 때문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깨달아져야 되지요. 제가 소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컬처라는 것 때문에 자꾸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보면 그 이단 사상인데 그 컬처에서 나온 말이 파생된 말이 컬트란 말이다. 내가 올바로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다섯째 천둥소리에서 주님이 천사들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이 세상은 붉은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세상이 전부 붉은 물이 들어버렸어요. 그 붉은 물은 여러 가지 상징하고 전쟁에 대한 피빛내는 핏빛의 붉은 색깔 내는 것도 되고 하나님과의 정반대되는 적그리스도의 사상에 붉은 것도 되고 로마 교황들 보세요. 붉은 홍포로 세마포를 입고 또 제인을 또 그렇게 입혔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껍데기에다가 뭐 입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생각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정통이다. 세상에서 정통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고 있냐. 그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맞아요. 세상은 제2 세상이니까. 하나님을 배척한 루시퍼의 세력이 이 땅을 장악해가지고 그래서 이 땅을 지금 그들이 세상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진리거든요. 진리의 정통이 아니라 비진리의 정통, 거짓의 정통, 하나님을 배척하는 반대 세력. 세상은 이런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고 득세를 부립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시간은 어느 시간입니까? 추수 때의 시간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나는 세상에서
얼마나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그 말씀, 거룩한 그 생각, 항상 내게는 이 거룩이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비밀, 신비, 그 비밀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 하늘 떠나 세상에 들어온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4차원의 세계다, 팬데믹이다, AI 시대가 어떻다, 별의별 세계다 오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 세상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런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